제목은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도전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 크면 과정도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몽길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국내에서 또 낮은 산에서 또 빙벽에서 뭐 수많은 노력하고 체력을 키우고 그러고 올라갔는데도 잘 못 올라가죠.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올라갔는데 와, 푸른 창공에 그 산 아래 모든 만물을 다 보면 좋은데 막 비바람이 불면 태극기 하나 꽂고 여기는 태극기 꽂았습니다 오바 그러고 내려오는 거거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때문에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뽑히면 몇천 명, 몇 명씩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사장이나 그 직급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과정이 쫙 있고 마지막 딱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히 누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제 퇴직하세요. 나이가 먹었군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도전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자손 대대로 누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전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말은 반드시 준비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노력은 우리가 하는 의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왕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족장의 왕의 역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의 역할을 통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왕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데 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족보에 의해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놓고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족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정복당하고 나서 이 몰락한 왕족 요셉의 그 왕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천군 천사가 이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데 하늘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방 땅에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구유에 났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그 위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명해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고 구유에서 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하게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왕으로 경배했으며 그리고 그 왕족의 역사를 따르니까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으므로 이분이 분명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아주 그 이스라엘은 전부 다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할 때마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축보에도 4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말이라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란 여인이고 한 사람은 룻이란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호학자들이나 일부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들어간 이유, 더군다나 다말이란 여인이나 라합이란 여인이나 룻이란 여인이 기록된 것은 라합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방인이란 이야기죠.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다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천한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것은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윤리적인 생각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이 믿음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여인들이지 결코 인생에 아주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저 하갈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이란 여인이 들어온 이야기는 왜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위대한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을 얻은 여인들이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의 그 예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속된 율법의 말씀에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리요, 하나는 오난이요, 하나는 셀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엘이 결혼했는데 그 엘이 결혼한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이제 주고 그 자녀를 낳도록 했는데 오난이 그 자녀를 절대로 낳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객기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한 여인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근데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다말에게 너 친정집에 가서 있다가 셀라가 자라면 너를 다시 불러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윤리나 세상의 법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에게 그 가문에 대한 땅의 유업을 이용하고 그 가문의 모든 계승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이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율법과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전에는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두고 살았던 것들도 윤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윤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믿음의 자손을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시고 그리고 축복의 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안 지키면 다말이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가서 장로님들이요 이제 판결하는 장로들인데 유다 시아버지가 첫째 둘째 죽었는데 셋째가 자라는데 나에게 안 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되겠으니 나에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유다를 부릅니다. 그 유다를 불러서 너가 사실이냐? 사실 왜 안 줬냐? 그러면 핑계대고 그것을 시행하겠느냐? 그러면 시행하면 되고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라 하면 유다의 신을 벗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 벗기운 자다라고 공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 벗기운 자라는 것은 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이방인들이 율법의 이야기를 따지고 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신 벗기운 자가 되면 자손 대대로 단 한 명도 구제되지 못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럴 수 있었는데 셀라에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 가문을 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이 가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유다 집안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유다가 자기 부인이 이제 죽고 나서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동네에 와서 이방인과 같은 곳이니까 멀리 떨어졌으니까 와서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창기를 만난 것입니다. 창기를 만났는데 그 창기가 누굽니까? 변장한 다말 며느리였죠. 그 며느리가 창기를 변장하고 이제 유다를 받아들여서 그 밤을 지낼 때 유다는 쾌락의 밤이었지만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통곡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데는 때로는 통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것에 헌신해야 될 통곡과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기는 밤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니 유다가 한 말이 네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도다 라고 말하고 이 다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고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손 대대로 왕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된 율법의 말씀에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무조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 종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해 아멘하고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여 믿음에 도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의 온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자녀들 장학금을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말도 잘 듣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대학만 가기만 하면 아니 고등학교만 가도 자기 친구들이 영향 있고요. 예배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 예배 적당하게 한 번만 잘 드리면 되지? 이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는 예배 성공자요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면서 설교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힘든 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인해서 족속이 하나님의 왕권의 축복에 이어가는 은혜가 반드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된 율법의 말씀에 도전한 믿음의 축복을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주의 종과 가까이 하고 예배 설교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믿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그 역사와 여러분 왕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원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는 생명과 같은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요 즐거운 노력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역사. 여기 와서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여기 와서 노동을 하라고 합니까? 여기 와서요 여러분 너무나 편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너무 편해. 노동하면 안 졸겠죠. 여러분 아멘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온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자손 대대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늘과 땅의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